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기 3장을 가리켜서 모세의 사명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사명받은 것이 출애굽기 3장이죠. 또 이사야서 6장을 가리켜서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사명받은 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레서 3장을 가리켜서는 에스겔의 사명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말씀하기로 에스겔아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시킬 테니까 너 해라 하면서 주신 사명을 주신 장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파송시키시고 또는 여러분의 교회 가정 혹은 여러분의 모든 사역직을 파송시킨 우리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는 귀한 사명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든 크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역진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또 혹은 선생으로 다 틀립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맡아 있는 파송받은 사람들이죠. 파송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파송받은 사람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마 신앙인이라면 신앙을 가진 학생이라면 학생으로 학교로 파송받은 것이고 또 신앙을 가진 직장이라면 직장에 파송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어떤 환경을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똑같이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바로 파송자들입니다. 전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파송받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게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가져야 우리가 다 나름대로 파송받았다 말하지만 이 정도는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저는 파송받은 사람의 세 가지의 자세 혹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하려고 그래요.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세 가지. 저는 복잡해서 세 가지밖에 못해요. 저는 설교를 좀 짧게 하는 편인데 근데 어쨌든 제 설교를 잘 들어보면 딱 세 가지밖에 안 해요. 1번, 2번, 3번 한 다음에 4번 나도 몰라. 왜? 우리 머리가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아무리 많은 걸 잘 가르쳐도 다 잊어버려요. 원래 여기서만 들을 때만 끄떡끄떡거리지 소리 나가서 물어보면 다 모를 걸 뭐. 저희도 교회에서도 보면은 앉아서 아멘도 하고 손도 들고 별짓 다 하는데 문 앞에서 물어보면 오늘 뭐 들었어요? 그러면 잘 몰라요. 예화만 기억나, 예화만. 본문도 모르고 예화만 기억나고 그래서 제가 늘 마지막 가면은 아주 본문을 요약해가지고 딱 세 가지만 가르쳐줘요. 요것도 모르면 상당한 머리에 문제 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여러분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를 쓰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거 세 가지 꼭 알고 가셔서 우리가 파송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자,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꼭 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에스겔서 3장 핍니다. 자, 펴신 분 아멘. 자, 3장 1절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금 정말 피고 있는 건지 창세기 폈는지 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보면 꼭 딴 거 피고 있는 사람이 꼭 2명 있어요. 성경을 모르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3장 1절부터 한 3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씀하기를 에스겔아 내가 앞으로 주어진 사명 감당하려면 첫 번째 내 말씀을 네가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다고 그랬어요. 또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이단은 지가 말씀을 다 먹어서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만 오늘 여기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랬더니 그 말씀이 달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답니까 여러분? 좀 물어봐요. 이 말씀이 달아요? 잘 몰라요? 자, 어떤 사람은 너무 달아서 그냥 자지 너무 달아서 잠을 잡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파송자로서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바로 내 배에 영혼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든 간에 우리가 파송받은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들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가 이제 주일날 1부 새벽 예배한 다음에 1부, 2부, 3부, 4부 하는데 저희도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면 아침에 9시에 우리가 초등부가 있고 그다음에 11시에 유년부가 있고 유치부가 있고 영아부가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이 와서 자기가 먼저 말씀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와서 먼저 자기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양식이 떼고 가는 거죠. 사역과 자기 말씀을 먹는 것과 사역은 다른 거예요. 오늘 유치부 선생님, 유년부 선생님들은 뭐예요? 가서 그 시간에 말씀을 가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하려면 뭐예요? 내가 주머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이는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게 없는데 뭘 가르쳐요? 내 배도 고파서 나도 지금 영적으로 굶어 있는데 가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내가 가르치려면 먼저 가서 내가 내 양식을 먼저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인데 선생님들 어때요? 와서 유치부 애들 가르치고 가서 나는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목동. 왜? 자기는 시간 쉬어나서 지금 예배 시간에 와서 지금 아이를 가르쳤으니까 난 예배 드렸습니다 말씀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 먼저 내가 배가 불러야 내 배가 불러야 퍼서 남에게 주는 거지. 내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퍼서 꺼내주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아는 것이 자기가 먹은 것이 없으니까 와서 맨 옛날 얘기만 하다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작교 선생님들 여기 계시겠습니다만 공과 공부 제대로 해오나요? 거의 안 해옵니다. 어디에요? 뒤에서 앞에서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설교할 시간에 그때 공과를 펴놓고 봐. 그리고 대충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왜? 다 아는 얘기니까 끄덕끄덕거리면서 이거구나 하고서는 어때요? 그럼 마치 자기가 뭔가 아는 것처럼 와서 아이들에게 그런 사람이 또 모셔는 더 거기가 있어요. 이러면서 말이죠. 모세가 이러면서 말이죠. 큰일을 해요. 그러니 자기도 배고픈 사람이 남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것이 맞겠어요? 오늘 에스겔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파송을 하는데 내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네가 할 일이 뭐냐? 첫 번째 먼저 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네 배에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남에게 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먼저 영적 양식을 네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먹으라는가? 바로 영혼을 움직인 여러분 이 파송한다는 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혼의 세계입니다. 절대로 영혼을 다른 것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혼을 움직입니다. 말씀만이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요새는 상담이 대세입니다. 전부 다 상담하는데 교회도 상담이 많이 하죠.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된다고요? 천만에 하십니다 여러분. 상담을 통해서는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 없이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잔소리가 바꾼다고요? 천만에 여러분 잔소리는 사람 못 바꿔요. 그렇게 여러분이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잔소리해 왔지만 남편 바꿨어? 못 바꿨어요. 그 인간은 똑같아요. 남편은 절대로 잔소리도 바꾸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바꾸는 것처럼 네가 말씀을 바꾸려면 어때요? 네가 먼저 아는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먼저 말씀을 네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바뀌는 것은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말씀은 칼입니다. 양날 달린 칼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말씀에 닿으면 모든 것이 잘리기도 하고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바꾸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 것은 영육간의 변화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파송자로서 무기가 필요한데 파송자의 무기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도 원래 은사 집회가 저희 전공 과목입니다.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거지돼가지고 온 동네 다 다니고 도망다니면서 온 기도 다니면서 정말 많은 걸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동안 은사 집회를 했죠.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은사 집회를 하면 어떨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은사 집회는 없습니다. 은사 집회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은사가 따라 나오는 거지, 말씀과 은사는 별개가 아닙니다. 곧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은사는 보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은사라는 것은 뭐예요? 그건 무당푸닥거리입니다. 왜? 아무런 기본도 없이, 아무런 신앙의 기본도 없이 푸닥거리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파송을 받으려면, 파송자로서 네가 싸우려면 무기가 뭐냐? 바로 말씀의 검이다. 성도들이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는데 우리에게 무기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자기를 가리는 건데, 가리는 것도 전부 다 앞밖에 없어요. 머리엔 투구를 쓰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하는 것처럼 뒤를 가리는 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뒤돌아서면 죽는 거예요. 믿음은 전진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하다 뒤돌아서면 그냥 등이 보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앞만 가려요. 다 가리는 것뿐이고, 그리고 한 가지 오직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네가 영적으로 나가서 싸우려면 네가 말씀을 무장하지 않고는 안 돼. 신학교 졸업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필요하고, 교회 속에 직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말씀을 모르고 뭐예요? 말씀을 모르면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뭐예요? 오랫동안 다니면서 뭐예요? 경륜이 있으니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인간적인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영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아, 네가 이제부터 나가서 내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처럼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의 무장입니다. 자, 오늘 3장 18절에 보니까 네가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3장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자, 3장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으로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값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차릴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좀 어렵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직접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하신 말씀은 약간 내용은 너무 똑같은데 좀 쉬운 말씀이었어요. 왜?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나이 한 30이 거의 다 되어서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 믿고 그리고 세례받는 날, 저는 원래 엔지니어인데 내 현장에 사고 나서 거지 됐습니다. 남들은 예수 믿고 세례받은 복 받는 날인데 저는 예수 믿고 세례받는 날 망했어요. 그래서 정말 망해서 거지 돼가지고 별짓 다 해봤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다시 회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 나름대로 나이도 젊고 또 그 당시에는 꽤 괜찮은 어느 정도 있었고 경력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재기를 꿈꿨죠. 자, 어떻게든 빚을 갚아야지만 되니까 제가 주로 일을 해도 남들이 안 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왜냐면 생명수당이 붙는 거, 저 높은 꼭대기 가서 일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을 갖다 합니다.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마지막 했던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 요새 안 가본 사람들이나 제주도 가보셨죠, 여러분? 제주도 가면 천지연 폭포라고 있죠. 폭포가 두 개 있으면 천지연이 있고 천지연이 있는데, 천지연은 바다로 떨어지는 물이 떨어지는 것이고 천지연은 3단 폭포로 되어 있어요. 계곡 속에. 그 천지연 폭포 위에 가면은
선녀다리라 해서 다리가 이렇게 아주형 다리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대부분 다 갔을 텐데 거긴 당연히 가는 데니까. 중문단지에서 가면 이렇게 아주형으로 있고 아니 밑에서 와서 보이는데 그 다리가 처음 만들 때는 그런 아주형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현수교였습니다. 현수교. 다리가 이 기둥이 없는 현수교. 그걸 처음 만들 때 모든 그때 한참 우리나라가 장비가 다 사우디가 있을 때니까 대부분의 장비는 다 사우디 가고 또 그 당시에는 현수교가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하다가 또 그 일을 삼성에서 맡아가지고 하트록을 줬습니다. 그래서 부광산업에서 제작을 하고 제가 설치했어요. 저는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우선 그 당시 중문단지가 발전이 안 되고 길도 좋지 않고 또 이 현수교를 처음 놓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맡아서 제가 하면서 이거 하나만 하면 다시 재개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계곡과 계곡 사이니까 길이 없습니다. 무슨 장비가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없고 장비를 놓을 수도 없고 다 해외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장비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양쪽에다 큰 탑을 세우고 거기다가 로프로 매가지고 전부 다 그 자재를 다 끌고 다니면서 조립을 합니다.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이제 페인트까지 다 하고 이제 준공을 얼마 남겨놨습니다. 근데 거기는 일꾼들이 많이 붙을 수가 없죠. 왜냐면 전부 다 와이어 타고 다니면서 하니까. 그래서 12명이 일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다 마치고 나서는 같이 파티도 있습니다. 마지막 한 잔을 같이 먹으면서 저는 교회 다니지만 그러나 할 거 다 하니까 한 잔 먹어가면서 야 이제 서울에서 만나자 하고 서로 인사도 했습니다. 거기 제가 있어봐야 쓸 건 마지막 돈밖에 없으니까 제가 일찌감치 올라와서 마감을 하죠. 근데 그날이 끊어졌습니다. 11명이 죽었어요. 12명이랬는데 11명 죽었습니다. 나는 사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 한국에서 어쨌든 큰 사고 중에 대형 사고 중에 그 당시만 해도 큰 건데 11명이 죽었다. 놀래갖고 제가 내려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야? 왜? 책임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책임자니까. 자, 내려오니까 기가 막히죠. 62.5m 꼭대기에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가 다 완전히 이건 꺾어져 가지고 떨어져 있는데 전부 다 저 밑에 보니까 어때요? 전부 다 자재는 떨어져 있고 사람도 누구 건지도 몰라 다 잘려가지고 그런 상태 속에서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람도 죽었지. 그 다음에 이 무너진 이 다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책임이 다 나한테 오니까. 근데 저는 그 다리 앞에 딱 섰는데 그때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명색도 집사였습니다. 잡사지 잡사. 근데 한 번도 그들과 더불어 함께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제가 그들에게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내 스스로가 속였으니까. 왜? 내가 시간만 나면 사람들 뭐 어때요? 비만 오면 야 고스톱 치자. 저는 전공이 기계입니다. 부전공은 고스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차피 다들 모르는 사람이니까 다 모아놓고선 어때요? 항상 저는 놀기 좋아하니까 신앙생활은 그거는 우리 집 때문에 하는 거고 그냥 교회 할 수 없이 가주는 거고 그냥 어때요? 매일 가서 시간만 나면 가서 놀자 같이 먹자.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그들에게 야 교회 가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난 그냥 교회는 갔습니다. 매주마다 교회는 갔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가가지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왜? 안 그러면 집에다 보고해야 돼. 오늘 제가 가서 들은 말씀은 뭐고 다 또 집에다 보내야 되니까 보고는 합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저는 무너진 다리 앞에 딱 섰는데 제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죽었으면 자기 책임이다. 근데 네가 전하지 않아서 못 듣고 죽었으면 네 책임이다. 난 이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저 밑에 지금 무너진 다리는 다 떨어져 있고 사람 시체도 못 건지고 있는데 근데 문득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앞이 캄캄합니다. 인생이 이제 끝난 겁니다. 사업도 망했는데 얘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근데 뭐예요? 네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고도 안 믿었으면 자기 책임이다. 또
네가 전하지 않아서 안 수업들 못 듣고 죽었으면 네 책임이다.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네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고 죽었으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전하지 않고 그들이 못 듣고 죽었으면 네 책임이야. 언젠가 제가 앉아서 만대로 신앙이 좀 생기고 나니까 아하, 내가 그 죽은 11명의 영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이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못 듣고 죽었으면 내 책임이다. 그러니 내가 책임을 져야지.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때 너무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것을 못 끊어가지고 앉기만 하면 고수도 치고 저녁만 되면 슬퍼 먹고 하는 그게 좋아가지고 한 번도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살면서도 한 번도 못 전한 것이 저게 뭐예요? 그게 부담돼서 그게 내 책임이 되니까 저는 교인 다녔지만 말씀 몰랐습니다. 나름대로 교회는 그냥 1년 2년 다녀서 우리 세례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전혀 말씀 그냥 가정의 평을 해서 다니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네가 지금 할 일이 뭐냐? 네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듣고 죽는 그건 그들 책임이야. 그러나 네가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못 듣고 죽는 건 네 책임이야.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그 핏값을 거쳤냐? 너희가 파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정에 파송 받았는데 네 가정 속에서 네 집 식구들이 네가 전한 복음을 못 듣고 죽으면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혼자 교회 다니면서 나는 집사요, 권사요 떠들고 있는데 당신에게 책임을 묻겠다. 왜? 당신이 이 집에 파송받은 사람이야. 당신을 이 집에 파송했어. 그럼 너는 이 집에서 너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네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고 가는 건 도리가 없지만 그러나 네가 입 다물어서 못 전하면 책임이 누구야? 너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사명이 무서운 겁니다. 전 여러분이 아무쪼록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의외로 목사의 자식, 장로의 자식, 권사의 자식들이 교회 안 가는 일이 더 많습니다. 나가서 손도 한번 해보세요. 자, 교회 가지. 아유, 안 가요. 우리 아버지도 장로예요. 근데 나 교회는 안 가요. 왜? 우리 엄마도 권사예요. 근데 교회는 안 가요. 왜? 질렸어요. 여기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아유, 난 질렸어요. 우리 엄마한테 질렸어요. 왜? 우리의 삶이 자기는 나름대로선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본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믿는 거 보니까 질렸다. 우리 아버지 보니까 질렸다 하면서 어때요?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책임을 누가 질 건데? 책임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전혀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도 아니고요. 우리 처갓집도 안 믿는 집안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이 놀렸습니다. 뒤에서. 저는 현장에서 근무하니까 아주 현장에서 보면 다 쪼다가 누구냐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술을 먹을 줄 알아요. 똑바로 믿는 사람들은 놓을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항상 뒤에서 제가 놀려요.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뒤에서 그럽니다. 하나님, 놀래요. 왜? 저 인간이 교회도 안 다니면서 왜 하나님을 찾을까? 제가 뒤에서 그럽니다. 하나님 쳐다봐. 복 주세요. 작업복이요. 하나님 벌 주세요. 꿀벌이요. 하나님 벼락을 확 쳐버리세요. 돈벼락이요. 뒤에서 그렇게 놀렸어요. 자, 그렇게 놀리던 제가 아주 이 젊은 나이에 첫 번째 발령을 받았는데 난 주소도 안 잊어버려요.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대현리. 저 태백산 쪽에 있는 광산에 현장 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오락 떠드니까 날 아마 유배시키는 건지 정말 거기는 먼 데야. 밤 10시에 청량에서 기차를 타면은 밤새도록 기차 갔다가 영주에서 또 위로 올라가는데 새벽 5시 정도 돼서 떨어져요.
그럼 거기서도 차를 기다리면 약 50분 정도 차를 타고 산으로 올라가면 광산인데 거기가 아연광산이에요. 연화광업소라고. 거기 소장으로 발령이 받았어요. 공사 현장으로. 자, 거기서 가면 전부 다 그땐 다 이 지하 굴이 다 지하로 가 있으니까 지하 42.5m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소장은 소장으로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제일 힘든 걸 맡아가지고 걱정입니다. 자, 이건데 누구를 데리고 갈까? 왜냐면 특별하게 뭐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몇 명은 가야 되는데 나머지 일당들은 다 거기 있으니까 누굴 데려가야 좋지? 근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오지에 누가 가겠어요? 일단 떠오른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바보들이니까. 제가 우리 회사에서 가장 제가 보기엔 가장 바보. 왜? 술도 못 먹어, 담배도 못 펴, 매일 앉아서 이러고 있는 바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뒤에서 불렀죠. 김 반장. 왜요? 나 발령 받았는데. 아유, 아까 봤습니다. 저기 발령상 봤는데요. 혹시 나랑 같이 안 갈래? 연화광업소에? 그랬더니 한마디로 딱 그런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야, 너 걸렸다 너. 그들이 한 소리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뭔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간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일당 조금 더 주는 건데 무슨 조건인데 했더니 예, 저는 노량진에 있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알아, 예수 믿는 거. 제가 토요일 날 오전까지 근무하고 밤에 오후에 제가 서울로 올라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교회 갔다가 월요일날 아침 7시까지 출근하겠습니다. 그래서 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제 돈 갖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렇게 해. 왜? 세상에 이런 바보가 있어. 매주마다 자기가 올라오겠다? 아이고, 너 웃긴다. 그래서 네 돈 들여서 올라오겠다? 아이고, 너 웃긴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1년 반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하고 정확하게 아침 7시면 나타나는 거야. 제가 김 반장을 보면서요. 이름도 안 잊어버렸고 이름이 김종진 씨인데 제가 1년 반 동안 같이 있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한 얘기입니다. 나 혼자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저렇다면 나도 예수 믿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저렇게 안 믿는다면 나 저렇게 예수 믿고 싶어. 왜?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다 가짜야. 무슨 뭐 명색은 뭐다 떠들고 다니는데 가면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다니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저 김반장처럼 믿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현장이 끝나가지고 헤어졌어요. 저는 포항제철로 내려갔다가 뭐 풍산금소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사업하다 거지 됐어요. 그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신학생이 돼가지고 전주에 있는 교회에 있어서 서울에서 전주까지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마침 고속도로에서 김 반장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도 짐을 싣고 그리고 일하러 갑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같이 국산 것을 먹고 이제 헤어집니다. 왜? 버스가 가니까. 제가 궁금했어요. 김 반장, 하나 물어볼게. 뭔데요?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그래. 뭔데요? 어떻게 1년만씩이나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리고 매일마다 매주마다 왔다가 또 내려가고 그리고 이 짓을 뭐 하려고 한 거야? 그렇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했더니 그 사람이 한 얘기 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소장님 전도하려고요. 저 인간 하나만 바꾸면 회사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 인간 하나 바꾸겠다고 저희가 1년 반 동안 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자, 그리고 헤어집니다. 저는 이제 막 차가 떠나요. 근데 뒤에서 김 반장이 그러십니다. 소장님, 제가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 되라고요. 나 그 인간이 목사 되라고 기도했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 변화 없이는 절대로 남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말합니다. 에스겔아, 네가 두루마리를 내가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합니다. 권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경험담도 필요하고 간증도 좋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파송받는 사람은 반드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나도 살지 못하고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 많이 읽고 말씀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자신이 살고 또한 남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3장 9절 보시죠. 자,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내 이마를 화석보다 더 굳은 금화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아멘. 자, 두 번째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그 백성을 패역한 족속이다. 또 아주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파송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겁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내가 함께 할 거야. 네가 물 속에 있어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떤 환경이 변화받을지라도 내가 널 지켜줄 거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마음속에 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이 말씀을 말씀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말씀이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다도 살아났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포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베드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겠다가는 담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결국 그는 거기서 멋진 순교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았지만 그러나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바로 말씀을 말씀되게 만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믿음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닙니다. 말씀이 어때요? 말씀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은 하나의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거룩한 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도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는다. 하나님은 믿음을 쓰는 거다. 아멘. 제가 어렵게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거 참 인생 정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다 정리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워낙 살던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저희 친구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가 너 신학교 간다면 나 신학교 간다니까 야 이놈아 너 정말 그렇게 해먹을 게 없는 거냐? 어떻게 너는 직업을 바꿔도 그렇지 여자고 노는 직업을 택했냐? 그래 여러분 목회란 것이 다 여자고 하잖아. 대우는 아주 불쌍한 듯이 전화 왔더라고. 그러면서 야 친구들이 한번 모여서 송별회 하자는데 송별회 뭐 송별회 한다니까 어디로 가면 좋으냐? 그러니까 목요동 나이트클럽으로 가라. 나 신학교 간다고 나이트클럽에서 송별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친구들만 쭉 내 주변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말합니다. 여보, 신학교 가는 건 나도 환영하지만 우리가 지금 돈도 없어 꼬아서 가잖아. 근데 약속 하나만 하자. 약속이 뭔데? 당신 신학교를 가는 건 환영하지만 한 번 가면 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오지 말라는 건 가지 말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당신도 알잖아. 당신이 매일 밖에만 나가면 술 먹고 다니지 담배 피고 다니지 그랬는데 학교부터 여기까지 오려면 또 누굴 만나서 또 파먹을지 모르니까 아예 집에 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기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3년 반을 살았어요. 자, 집에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아이들은 다 커가는데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이 신학교 갔는데 뭘 먹고 살지? 집에는 오지 말라는데 갈 수는 없지. 그러니까 매일 앉아갖고 밖을 내다보면요, 참 집에 가고 싶다. 저도 눈물이 나와요. 저도 눈물이 나와. 왜? 집에는 뭐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저 어떻게 사는지 알 수도 없고
또 나는 앞길이 캄캄하고, 왜? 신학교는 왔지만 그러나 앞으로 갈 길은 캄캄한 거예요. 그렇게 흔해 빠진 집안에 아무도 안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뿐이에요. 이 답답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무도 없는 학교에 뒷산 다니면서 혼자서 미친 사람 마냥 소리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거기서 떨어진 나뭇가지 있으면 붙잡고 흔들어봐. 하나님, 이 지팡이가요 모세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바울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멘 좀 한번 해봐. 별짓 다 해봤어요. 그들 어느 날 새벽에 아주 세미하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바울을 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난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예요. 바울이 없이 성경이 안 되는데 분명히 그분은 내게 말씀했어요. 나는 모세를 쓴 적이 없어. 제가 물어요. 모세가 없으면 구약이 안 되고 바울이 없으면 신약이 안 되는데 쓰셨잖아요. 했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난 사람은 쓰지 않아. 나는 바울의 믿음을 썼고 모세의 믿음을 쓴 거지 사람 쓴 게 아니야. 나 그때 알았어요. 아하, 난 아무런 배경도 없어. 그래서 사업에서 완전 거지돼 가지고 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또 난 아무런 신앙적인 배경도 없어. 집에 그렇게 흔해 빠진 권사 장로도 한 명도 없어.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항상 난 낙심이죠. 내가 졸업을 한들 어디 갈 데가 있을까? 내가 돈 한 푼 없는 내가 어디 가서 개척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날 썰줄 사람은 있을까? 나이도 들어서 간 신학교에서. 그때 하신 말씀이 난 사람은 쓰지 않아. 난 사람은 쓰지 않아. 난 믿음을 쓴 거야. 아하,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겠다. 뭐 안에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말씀을 머릿속에 많이 알아도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움직일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뭘로 움직여요?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팔자를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이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먹어라. 두 번째는 강한 믿음을 가져라. 그 상대방이 지금 너희는 패역한 족속이요, 그들이 아무리 말도 안 들을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러나 넌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죠.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 3장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니라. 아멘. 12절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온다. 주의 영이 한 것처럼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복음을 준비했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파송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우리 가는 곳마다 그분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무슨 말씀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밖으로 보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믿음이 보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어때요? 흔들거리는 잎을 보면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성령의 역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믿음 있는가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께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면 그분이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올해 에스겔서 13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신 성신이 에스겔에게 힘있게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도 역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증인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한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오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이 힘들죠, 어렵죠, 말씀 전하는 것이 두렵죠. 그러나
성령이 감동시키고 성령이 흔들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앞서 성령의 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저희는 새벽에 다니엘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그런 소개를 했습니다. 세상을 봐라. 올바르게 살던 사람들을 다 음해하고 모함한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60년 동안 총리를 했습니다. 왕조가 3번 바뀔 동안 총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4년짜리 대통령, 5년짜리 대통령이 한번 바뀌어도 그래도 어때요? 금방 총리가 몇 번씩 바뀌는데 다니엘은 3왕조 동안에 계속해서 총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흠 잡을 게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흠을 잡고 싶었는데 흠 잡을 일이 없으니까 어때요? 다음에 또 왕이 되어 또 다른 왕이 되어도 너를 총리로 세우고. 자, 그랬더니 제일 먼저 뭐예요? 사람들이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저를 어떻게 하면 잡을까 하는 것처럼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가 올바르게 믿으면 가만히 두는가? 아니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속에서도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같은 교인들이 어때요? 저거 이상하게 믿어. 저 이상한 사람이야. 저희 교회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려고 밤에 와서 기도하면은 남들이 그래요. 저건 집도 없나 봐. 저거는 매일 왜 밤마다 저서 잠을 잔대? 저건 남편하고 싸웠나? 맨날 왜 교회 온대? 이러고 누가 말해요? 제일 먼저 말하는 건 교인들입니다. 그만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잘 되면 반드시 남들의 음해가 오고 남들의 시기가 와요. 창세기 20장 전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농사에서 100배를 거뒀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당장 뭐가 오냐면 본래 사람들이 와서 시기합니다. 야, 너 여기서 나가. 여기서 나가. 그리고 이방 사람에서 시기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시기는 축복의 전주곡이다. 전 여러분이 시기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가 잘 되면 주변에 있는 교회가 다 시기합니다. 왜 저것만 잘 되는 거야? 하면서 이상한 소문 냅니다. 저 뭐 2단 아니야? 저 3단 아니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주변의 목사들이 제일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 시기. 근데 망해보세요. 아무도 시기 안 한다? 망하면 아무도 시기 안 해. 너 왜 망했냐? 내가 망할 건데. 이런 사람 봤어요? 일이 남보다 잘 되고 신앙이 남보다 좋아지고 뭔가 일이 잘 될 때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시기와 모함, 다니엘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왕이 그 시기하는 거기 속아가지고 어인을 찍었습니다. 메데바사의 그 금령이 뭐예요? 한 번 어인을 찍으면 물릴 수도 없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왕 외의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그 사람은 죽이자. 이게 바로 그 당시의 공문입니다. 총리가 모르겠어요. 총리 다 알면서도 어때요? 그는 역시 동일하게 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음해를 받았지만, 그렇게 남들이 와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한 것은 오직 한 가지야. 기도의 줄만은 놓지 말자. 기도의 줄만은 놓지 말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다른 건 다 놨다 할지라도 기도의 줄만큼은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당연히 다른 것은 다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기도의 줄 놓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죽는다 할지라도 놓지 않았다. 그가 죽었나요? 안 죽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방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서 부르면서 오히려 그를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길은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먹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보였다면 이런 성령 충만은 기도함으로 가능합니다. 전 여러분 이 성전에 계신 동안에 우리 기도원이 여러분 놀러 온 데가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기도원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놀러 옵니다. 놀러 와서 사방팔방 오랜만에 잠이나 시켜자자 하면서 주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잠도 자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일부러 강사를 갖다 계속해서 대고 해서 5번씩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라고 여러분을 여기 모신 거지, 아세요? 쉬러온 데가 아닙니다. 쉬는 곳은 수양관이고 여기는 기도원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기 와서 기도의 끈을 잡아라. 놓았던 끈을 다시 잡아라.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성령 충만해라. 할렐루야. 왜? 사는 길이 곧발이니까.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500명 정도가 예수님이 스치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 눈으로 500명 정도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봤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때요? 은혜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눈으로 혹은 살아가는 삶 속에 수십 많은 것을 보고 살면서도 정작 은혜 받을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 여러분, 마지막까지 줄을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줄을 걷던 그들이 성령 충만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파송받은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송하십니다. 근데 그냥 야, 너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이제부터 무조건 가서 신학교 나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이제부터 집사하고 권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에게 딱 3가지를 주셨습니다. 너는 첫 번째, 말씀 먹어야 한다. 네가 올바른 사명자, 올바른 사명, 또 사명자 하면 참들 또 이상 하는데 사람들은 참 생각이 이상하더라고요. 한참 언젠가 우리 이 교회에서들 파송자의 노래가 많이 불렸었어요. 또 우리도 많이 불렀는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 오셨어요.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그래서 웬일이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찬송할 때마다 나를 쳐다보시면서 그 노래를 불러서는 갈렙니다. 별짓 다 해. 내가 부르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자꾸 파송한다는 해서 자기가 파송받아서 딴 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간다는 것이 아니라 파송 받으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다. 첫 번째, 말씀 먹어야 한다. 말씀으로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배가 불러야 남에게도 주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내 속에 가진 것이 있어야 남에게 주는 거지. 내 속이 영이 비었는데, 내 속이 영의 창고가 비었는데 남에게 뭘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강단이 그렇게 우스운 강단이 아닙니다. 농담이나 찍찍거리고 세상 유한가 부르는 강단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모이면 세상 무대 불러가면서 농담이나 하려고 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통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속에, 여러분 보세요. 속에 가득 차 있으면 눌러도 나오는 건 그것밖에 안 나와요. 최병선 목사님이 항상 입만 열으면 예수 천당했습니다. 어느 날 일정 시대 때니까 그 목사님이 순사가 이렇게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예수 천당 외쳤더니 말이 놀래가지고 뛰었습니다. 그 바람에 순사가 뚝 떨어졌어요. 순사가 화가 나가지고 네가 일부러 그랬지 해서 잡아가서 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때릴 때마다 한 대 때리면 나오는 게 예수 천당. 나중에 화가 나서 묻습니다. 어쨌든 속에 뭐가 들었는데 그래? 난 예수밖에 없다. 속에 들은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병원에 대해서 나오는 게 다른 것처럼 우리 속에, 여러분, 목사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나올 게 성령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만 있으면 예수밖에 나올 게 없는 겁니다. 맨 속에 상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앉으면 상 얘기하고 상 노래 부르고 상 이야기하면서 깔깔대고 있는 것은 난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여기는 웃자고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살자고 모이면 살자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모인 것이지 웃으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전 살아야 합니다. 나도 살아야 되고 너는 살아야 합니다. 목사가 살아야 같이 사는 겁니다. 목사 속이는 것이 나오는 거니까. 첫 번째 표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와서 묻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엄마가 알아야 대답을 하지. 애들을 가르치면 요새는 엄마도 다 공부해야 됩니다.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애들 보고 무조건 공부해라 말할 수 있나요? 애들이 물어보면 엄마 이건 뭔데?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건데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럴 수 있나요?
애들을 가르치려면 엄마부터 공부해야 돼요. 엄마부터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매일 텔레비 앞에 서 있지 말고 엄마도 성경책 펴놓고 공부하는 것을 보여줘야 애들도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말씀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이 남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만 있을 때는 공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밖으로 보이게 하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처음에 시작하면서 3가지만 한다고 했으면 3가지만, 다른 거 다 이제부터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에세이에게 파송을 하시면서 넌 이걸 준비해야 한다. 첫 번째 뭐다? 말씀이 충만해야 한다. 아멘. 두 번째 뭐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아멘.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한다. 아멘. 이것도 모르면 이제는 큰일 나지. 3가지. 자는 분도 깨서 지금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눈 뜨세요. 그래도 뭔가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충만해야 한다. 아멘. 두 번째 뭐예요? 그렇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 아무쪼록 파송하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자기가 칭찬하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런 찬양 하나 부르고 여러분 기도하시죠. 찬송가 268장 예수의 피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68